날이 쌀쌀해진과 동시에 또 뭔가가 우리에게는 눈이 볼 수 있는 즐거움이 또 더해지잖아요. 그죠? 뭔지 아시겠죠? 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인생과 같이 아름다운 주님 앞에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미가 갓지파가 갓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미칠 그런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선지자의 선지서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5절까지 해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를 다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조금 한 번 더 가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좀 끊었습니다. 좀 하기는 이제 길고 좀 두 번 나누기는 또 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래도 두 번을 하는 게 오늘 또 말씀을 간략하게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어떤 상태인가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가을에 이 추수의 아름다운 황금의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추수할 그 계절,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겨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천국에 가는 그날이 조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의 법칙은 아닌데 시즌이라고 하는 계절을 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지금 이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본문의 말씀들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참 많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보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자연을 제가 아름다움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름다운 10월의 마지막 밤 오르다가 그 양반 갔습니다. 아직 이제 며칠 남았죠. 이제 한 주간 이제 남았는데 다음 주가 우리 종교 개혁 기념 주간입니다. 종교 개혁은 그 다음 날이 이제 깁니다. 일화를 이제 주일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종교 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그렇게 지키게 되는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들을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것을 돌이키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지킬 것 같으면은 뭐 날마다 우리 지키고 잔치해버리죠, 그냥. 맞죠, 그죠?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벤트 행사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이벤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이벤트라고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 안 가시는가 본데. 이벤트 행사가 뭔지 알죠? 일회성이나 우리 흥을 돋구는 그런 하나의 이제 잔치와 같은 퍼포먼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쇼라고 하잖아요. 보여주기. 이런 걸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도가 행사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까? 사명이죠. 여러분, 사명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기 전에 콕 안 나오는 분 데려보세요. 연락해도 연락 안 받고 이래 하지 말고요. 그분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명 이벤트가 아니라 보여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전도의 행위고 사랑의 행위라는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번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기억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자,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제가 질문 드렸는데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우리가 오색 조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색상을 더 무지갯빛으로 7색깔로 가봅시다. 7색깔로 가면 너무나도 좀 더 뚜렷한 정확한 표가 나는데 그 많은 색상들을 보면서 울긋불긋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 주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냥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 계절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위도에 있는 우리나라가 걸쳐 있는 이 위도 남북한 이쪽에 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한 30도쯤에서 한 45도 사이에 있는 요 나라들이 좀 대개 보면 포시즌이 좀 많이 있습니다. 4개의 시즌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필리핀 가면 잘 없습니다. 거의 여름하고 겨울이라고 보는데 온도가 한 10도 정도 떨어지면 그것을 겨울이라고 할 정도로 그 10도 떨어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뜨시다가 얼어 죽어요. 추워서 냉병 뭐라죠? 한기 들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체온적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이제 동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사했다는 거 하고 의미가 틀린 것 아시겠죠, 그죠? 그분들은 그 정도의 온도만 떨어져도 그분들은 저체온적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한겨울에도 잘 안 죽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시베리아로 올라가면은 조금 심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강원도 저쪽만 가도 겨울 되면 군대 가면은 이제 소변을 보면은 소변 줄기가 가다 얼어가지고 붙어서 안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춥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생활에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 좀 과장을 쓰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계절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계절을 아름다움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올 한 해 지나가지만은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런 아름다움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저런 멋진 색상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된 것에 대한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이제 살 것을 다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할까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즐겁지 않나요? 즐겁지 않은가 보네요. 저는 기대가 되고 저 마음이 그냥 저 하늘 날아가듯이 제 몸이 여기 이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못 느끼구나. 영적으로 여러분 느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부패했는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밭들을 탐하고 또 무엇을 탐한다고요? 집들을 탐하고 또 그들이 남자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도 다 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탐하는 것은 뭐 탐내지 말라 했으니까 죄가 되지만은 조금 더 나쁜 게 뭐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애써버린 게 더 나쁘잖아요. 그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기를 내도 분을 품어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하루가 넘어가고 이틀 넘어가고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은 그것이 내 안에 탐심이 나를 계속해서 작용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탐심을 실행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왜? 내게 당연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그 탐욕이, 그 탐심이 죄악의 자리로 슬그머니 그냥 내려가도 인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탐심은 우리가 버려야 되고, 또 화가 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일이 별로 없죠, 그죠? 화가 나도 해가 지도록. 그럼 아침에 오전에 분이 터지면은 조금 길게 가니까 조금 환장하겠죠, 그거나. 예, 그렇게 환장하겠지만 그래도 정신때 되면은 해가 지도록까지 가지 말고, 해가 가운데 떴기 때문에 절반이 넘어가니까 또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놓고 저도 잘 안 돼요. 참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노력하고 그런 자리에,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저도 부끄럽지만은 저도 다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며 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착취해버린 거예요. 착취해버리는데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죄악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거룩해야 될 그 장소에 더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표현을 쓸 때에 그 목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목을 옥죄고 있는 그 손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꽉 쥐고 그 잔을, 진노의 잔을 쏟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면 되겠습니까? 피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피난처요 나의 타이어가 됩니다. 나의 산성이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요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갈까요?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좀 들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좀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겉벌이 서말만 있으면은 처가살이 안 한다. 겉벌이, 그러니까 보리쌀 이거 서만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가살이가 얼마나 좀 속된 말로 쪽팔리는 일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 부모나 마찬가지인 장인 장모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 엄마 아빠 밑에 부모 밑에 들어가는 것과 처가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이게 사람을 이제 평가할 때 자기가 느끼는 것도 있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못났고 무능했으면은 처가살이 할까. 요즘에는 아들 낳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들 낳으면 키울 때는 내 거고 결혼하면 누구 돼요? 마누라 거 되는데 마누라 건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 건데 누구 게 돼요? 처갓집에 준다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조금 옛날과는 상황이 똑같은 말이지만은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것도 처가살이나 비슷한 표현이지만은 말이 달라져요. 처가에 준다, 키워서
아들은 처가에 결혼시키면 줘버린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를 많이 돌봐야 돼요. 자기 본가를 많이 돌봐야 되는데 똑같이 돌봐야 되지만은 그렇게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처갓집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옛날 어른들이 가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집사람이 마누라가 좋으면은 처갓집에 갈 때에 뭐가 좋아서 절을 할까요? 아시나요? 와, 전사님은 이제 절뚝에 절하는 걸 많이 보셨는가 보네. 처갓집에 그 말뚝 하나 있는 거 그것도 호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절한답니다. 근데 참 말에 이게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에 모순이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입장이 내가 집사람이 좋으면은, 아내가 좋으면은, 처갓집에 뭐까지도 좋다. 그 집에 있는 하나의 그냥 소품과 같은 거잖아요. 말도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이쁘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혼할 부부가 이혼할 때요, 법원에 가서 제가 한번 들었는 건 모르겠는데 참 그 신랑 각시가 거짓말을 참 잘해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할 건지 여러분 마음 한번 생각해보고 보세요. 부부가요, 야, 니 그런 줄 내 이제 알았다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한 30, 40년, 50년 넘게 살면서 다 알아나는 거, 법정에 가서 싸울 때는 니 그런 줄 내, 그런 쪼잔한 놈들 내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결혼하면서 마음이 서로가 의견이 안 맞고 부부싸움 하면서부터 이미 알았는데 그때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냥 너 이제 끝이니까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악하고 좀 모순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모순적으로 악하게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아휴, 주야. 참 한잔하겠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모순적으로 악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처갓집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겉보리 설명만 있으면 처갓살이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조그마한 능력만 있으면은 힘만 있으면은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힘 있는 자에게 비붙는 것은 아니지만 의지를 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힘을 가졌는데 이 힘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 손에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으므로. 미가가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손에 그들이 힘이 있으므로 그 다음 날이 밝았을 때에 어떤 일을 했다고요?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마음에 품었던 것을 실행하고 옮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 손에 힘이 있다는 표현은 진짜 내가 이 삼손과 같이 힘이 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권력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런 데는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묻혀서 가나안 그 일곱 족속, 멸하지 않는 족속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무리들을 놔두고 이스라엘의 주된 인물을, 지도자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선지자 아니면은 제사장이다. 이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뺏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 없은 줄 아세요? 구약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제 미가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대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보면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록에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마라. 시를 써서 내가 예언하는데 예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욕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미가를 그 말에 대한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욕보이는 너는 하나님 선지자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받아듣고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럴 때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축약하는 것 다른 건 다 66건 놔두더라도 이 십계명에 있는 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볼 때에 뭐부터 그래요? 계명이라는 부담감부터 먼저 걸리나요? 모든 게 다 걸리지 않나요? 1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에 다 찌르지 않나요? 저는 찌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딱 축약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몸과 같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면요,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 우리가 복음을 팔고 우리는 복음 장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복음을 팔고 애프터 서비스 AS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애프터 뭐라고 했습니까? S를 다르게 해가지고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사랑이라는 한글로 쓰는 것보다 그냥 러브를 안 쓰고 사랑으로 이렇게 쓰는 영어로 앞에 제일 큰 자를 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는 것, 찾아가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찔리지 않나요? 찔리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찔리게 되면 대답을 못 하죠. 입이 벌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말씀 한 말씀 한 절 한 절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효용 있고 내게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회개의 마음을 여러분이 듣고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미가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탐내고 하는 이것들을 하나님과 머리에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거 금해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더 가지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또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좀 더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좀 더 없으면 뭐 할 겁니까? 좀 더 없으면 죽어요? 좀 더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면요, 우리는 다시는 못 볼 사이 그 사람은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빠이빠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잘 보내줘야 돼요.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 지옥으로 가는 그 불쌍한 영혼 빠이빠이 해놓고 맹물락 하지 마시고 돌아보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분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야 됩니다.
잘 가라 해놓고 내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미가뿐이고 아모스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아모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너희가 하는 거 찾는 게 있어요.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습니다. 왜 베델과 길갈을 찾습니까? 아모스가 그들에게 베델과 길갈을 찾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에 아모스가 너희는 베델과 길갈을 찾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찾으라고 그러면 말했을까요? 다 뻔하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은혜 장소에 있었던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얻었다면 받았다면 그와 같은 삶을 지금도 여호와를 찾고 부를 때에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십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소에만 가면 늦는 게 아니라 그 장소는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은혜의 장소는 내가 길갈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성전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시은소 시은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주는 장소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는 내 안에 내 마음의 자소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안에 돌아오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장소 그곳에 가서 기도해요. 우리가 앉는 자리 있잖아요. 은혜의 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맞죠? 꼭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의 자리에 집사님 그 평생에 그런데 앉잖아요. 그죠? 또 그 자리에서 이렇게도 갔는데 그 자리 누가 앉아놓으면 저거야 오늘 또 내 자리를 또 뭔가 찾아야겠네. 은혜가 별로 안 되네. 떨어지네.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사실 들어야 안 들어요.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은연중에 우리는 내가 앉는 자리, 내가 은혜 받을 자리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어찌 보면 내가 변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길갈과 베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시은소 시은자가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마음의 자리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앉히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곳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음에 행한 계획했던 것들을 다 탐하고 그것을 죄로 가는 것도 모르고 실행하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다르게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5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이 뭐가 힘이 있는지 내 근력이 약한데 내가 아우 힘이 약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연륜이라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내 손에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 80년 평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내 욕심의 욕망이 싹트는 그런 내 손에 그런 악한 힘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손에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사랑의 힘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여러분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손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을 손이라 했는데 그냥 내 안에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에 이제는 한번 펼쳐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재인 씨는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밑에 들지 못하고 그 밑에 사랑을 보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이 있는 자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를 욕되게 하지 말라. 예언하는 이거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이것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의 사람으로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할 때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대화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손에 넘쳐나도록 그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여러분이 그 손에 가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이것을 순종하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께서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쓰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내 안에 내 손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손과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그 힘이 느껴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한번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 양손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그 힘을 풍성하게 담아서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고백하고 결단하는